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그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당부하는 부분들이죠. 그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고,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하고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불법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미 그게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당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전대 있는 자는 전대도 준비하고 또 주머니도 그렇게 준비하고 검이 없으면 검도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잡히실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그거면 족하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검이 없으면 겉옷이라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검 2개 있습니다 라고 보여줬더니 그거면 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검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직접 겉옷을 팔아서 검을 모두가 다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불법자와 동일한 취급을 당하는 일이 곧 발생한다 이런 의미를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실제로 이 검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잡으러 온 자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도 이야기합니다. 야,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하라. 검을 집어넣거라. 검으로 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또 말고의 그 귀를 붙여서 고쳐줍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는 이것은 지금 이제 예수 당신께서 마지막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 이렇게 막 크게 거창하게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곧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습관을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러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쫓아갔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당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근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닌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요. 내 원대로 이건 내 원입니다. 그러니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 부원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만일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겨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또 뒤에 보게 되어지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절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만큼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 일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께 짊어지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왜 감당해 주시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마땅한 죄의 값인데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다시 격려해 주는 이러한 말씀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을 3번이나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한 번만 기록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절절하게 이 아픔의 길을 감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희생의 과정에 의한 사역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직접 붙잡히시고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명백하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 왜 죽으시는 것인가? 그 역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섭리가 되어지는 분들입니다. 22장 47절 가룟 유다와 함께 잡으려고 온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왔어요. 12 중에 하나의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서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앞서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책망을 하는 거죠. 네가 인자를 팔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베드로가 이제 칼을 들고 종의 귀를 하나 잘라뜨렸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러니 이 일을 너희들이 참아내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귀를 또한 고쳐주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불어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대속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검을 가지고 그리고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직접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왜 확인을 해주는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이고 어두움의 권세가 함께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되어지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행할 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더불어 그것이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을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증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받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취되어져가는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제 차마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가운데 함께 앉았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비자가 즉 대제사장 집에 있는 종이 와가지고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는데 가만히 살펴봤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것이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다 하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또 이야기했어요.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결단코 저 예수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는 이 세 번째 부인을 딱 하게 되어지는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지는 뭘까요? 심히 통곡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도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일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통곡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성령까지 보내주고는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확고함으로 굳게 섰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선포하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확증해주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증된 고백 속에서 신뢰를 쌓아감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모르니까 일단 믿고 보자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신뢰가 덧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뢰를 이루기 위하여서 미리 예언을 선포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당신이 누군지를 증거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예언으로 미리 선포해 주었고, 예언되어진 대로 역사를 섭리하여 경험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왜 이 일이 이러한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걸 증거하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언약을 선포하였고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거되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신으로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정말 참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정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분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그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내게 되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증된 신앙 속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새겨보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서 묻습니다. 선지한 노릇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친 자가 누군 줄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놀이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술래는 머리를 숙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목을 딱 지금을 하죠. 그리고 누가 그걸 했느냐 찾아보아라. 또 어떤 손가락으로 했는지 한번 맞춰보아라. 이러면서 서로 놀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맞출 수도 있고 또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재미죠. 놀이하는 재미. 근데 선지자라고 한다면 누가 때리는지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비웃고 비난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한번 맞춰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비웃으면서 즐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또 욕하고 예수를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로서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해봤자 믿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직접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로 확인해 주겠다.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할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앉게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죠. 나중에 스데반은 또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직접 살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이후에 직접 보여주겠다. 그때 되어져야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후에 이러한 모든 증거들 다 보여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맞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그 말이 예수님을 올가매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심판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23장 1절에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고소하자 베드로가 죄가 없다면서 헤롯에게 넘겨주게 되어지죠.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소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 사실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죠. 백성으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 권세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금한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한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이들은 자칭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우리는 왕이라고 그를 인정할 수도 없는데 그는 스스로가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을 혈압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뭐라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새 상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보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구원자, 메시아, 천국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로 한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왕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합니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분명히 저는 죄가 없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헤롯에게 그럼 판단하도록 하라 하고 헤롯에게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분명하게 스스로 지금 공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힘이 기뻐하여 맞이합니다. 왜 그랬는가? 그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을 그가 가졌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자가 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기쁘게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자 했어요.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라는 연구했어요. 여러 말로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원하는 답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려고 헤롯에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힘써 고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면서 희롱하고 빛나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어요. 자기가 보고자 했던 기적도 보여주지도 않고 표적도 행해주지도 않고 자기에게 축복된 말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이었구나,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취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 빛나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로서 같은 뜻을 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헤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충족이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심판하여서 정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빌라도의 헤롯의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자 하는 그런 들뜬 마음으로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죄 없다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분명히 공포를 했고 자기는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된 뭔가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신을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대상으로 신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은 신을 내가 원하는 대상으로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에 의해서 신을 경배할 자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자기의 본분을 이미 상실해버린 그런 타락된 죄 덩어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간혹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자기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걸 이루어 주시렵니까? 안 이루어 주시렵니까?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접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원함을 충족시켜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래 근본된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 선포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계시의 섭리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접근의 출발점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해서 아는 이 일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서다라고 오히려 이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더 붙여요. 하나님의 계시서인데 그것도 특별 계시서다.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서다. 그러면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야? 라고 살피기 위해서 봐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의 그 내용을 살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져 있는 거예요. 출발점과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정죄해서 심판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유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사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나나 헤롯이나 예수님을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죄 있다라고 찾아볼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그냥 놔주겠다. 이게 빌라도의 최종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그래도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 몇 대 때려서 다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 빌라도의 판단대로 심판대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채찍 몇 대 맞고 내보내짐을 받을 것인가? 그러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무리가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는 겁니다. 이 바라바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거기에 갇혀있는 자였습니다. 살인을 행하였던 살인자고 밀란을 주도하는 주동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더 중한 범죄자로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해서 다시 저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저희는 소리를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겨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거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오기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였다. 결국은 살인자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명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가장 큰 황제의 권세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놔주겠다고 놔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놔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놓아주는 일도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정해놓으셨고 그렇게 섭리해 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뜻대로 만약 예수님을 놔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지 않고 풀려났다라고 한다면 빌라도의 권세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강력한 눈에 보이기에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통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빌라도이지만 실상 그 주권의 주인은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남북한 또 북한의 핵 문제에 지금 작용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 하나로 인해서 미국이 요동치고 러시아가 요동치고 이번에 또 중국이 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계속 또 만나지고 또 러시아하고 중국이 어제 만났죠. 그렇게 만나지고 있죠.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북한의 힘인가? 또 트럼프의 힘인가? 또는 러시아나 중국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좌지우지 되어져 가는 것인가? 실제 이 모든 것의 권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실 아무리 그렇게 무릎장을 놔도 트럼프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또 이제 북한이 자기가 자기 원대로 뭔가 할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그러지 못하고 있죠. 여기저기 눈치 봐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누구도 사실은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실제적 주인은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시인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미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흔들어 움직여 왔고, 또한 더불어서 셈족과 함족과 야벳족 속에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세계의 경제가 야벳에서 셈족 속으로 움직여 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또한 첫째 인근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뭐죠?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따라 이 세계가 또 그렇게 요동쳐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꼽아볼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살아있는 분이 분명하고, 그리고 진정 그분만이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